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악을 심으면서도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기도 해요. 또 선을 심더라도 당장의 어떤 그 결과가 보이질 않으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늙음하게 지은 시입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고 의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보니까 의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의인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후손이죠.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거렁뱅이가 없더라.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가장 복된 삶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신실하게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진리고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대로 믿음을 따라 심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당대에도 나오고요,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들 후대에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고 모니터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응하신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인데,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속이잖아요. 야곱의 일생은 속이는 일생이었어요. 불의하죠. 속이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좋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속이는 존재, 인간은 그렇게 정말 불합리한 존재, 불의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같은 그 인간의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꿔가 보세요. 바꿔가시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선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꾸 속이잖아요. 형한테 속여서 그 장자권 또 샀고요, 주간 그릇으로. 또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대로 그가 속임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라반의 집에 한 달 편안하게 머물고 뭐 그냥 앉아서 쉬었기만 했겠어요. 양떼도 치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면서 외삼촌을 도왔겠죠. 근데 외삼촌이 가만히 야곱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괜찮아. 얘가 아주 그냥 일도 잘하고 아주 성실하고 그래요.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소위 얘기해서 거중스럽게 일하는
사람과 몸을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어붙이고 그냥 딱 몸을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장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부사수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보면 안 돼요. 뭐 해보면 아는가 하면 마지막에 일 다 끝나고 이 정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단순히 그냥 돈 좀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일을 성실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속에는 알아, 저놈 봐라, 저 조카지만 저거 데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품삯을 제안합니다. 야, 네가 나를 도와준 거 참 좋은데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줬으면 좋겠다. 얼마를 줄까? 그러니까 야곱이 대뜸하는 말이 돈으로 주지 말고 여기 16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당시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 지참금이고 뭐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여기 보니까 뭐 시력이 약하고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랬는데 눈이 좀 나빠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조금 이렇게 총명함이 떨어졌던가. 어쨌든 레아가 언니예요.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그냥 그 야곱이 바단 나람에 와서 맨 처음 라헬을 만나잖아요. 아마 거기서 첫눈에 반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을 맞출 때. 그래서 라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7년이 다 차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야곱에게 딸을 들여보내는데 당시에 신부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뭐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그 은은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어쨌든 라반이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야곱도 속이는 자예요. 이렇게 또 야곱이 속잖아요. 그러니까 따진 거예요. 라반한테. 아니 왜 나한테 라헬을 안 들여보내고 레아를 들여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전통이 언니가 먼저 시집간다. 그러니까 네가 영 라헬을 네 아내로 맡고 싶으면 7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들여보내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봉사해 줘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7일 동안을 열심히 또 일을 하죠. 그리고는 라헬을 들여보냅니다. 30절을 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랬어요.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또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을 그냥 쎄빠지게 일하는 겁니다.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점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신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어느 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타이밍,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야곱은 속이는 자, 그가 속임을 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또 흘러가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